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엘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적 인물인 것은 너무나 뚜렷하죠.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또 이 그 선지자들과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해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한 것을 우리들이 18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이 그걸 갖다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다 말을 해요.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는데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말을 해줍니다. 이게 왕이 이게 참 좀 행동이 그렇죠. 자기가 처치를 하려면 자기가 처치를 하지.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못하고선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걸 그대로 뒀느냐고. 그게 죽여야지 그대로 뒀느냐고 해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 하고선 그 천가를 보내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겁이 났습니다. 그렇죠? 겁이 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죠. 3절.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해가지고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사환을 이제 너는 됐어.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있어라 하고 혼자 4절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구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조금 일반적이잖아요. 정상이라기보다 일반적이잖아요. 오래 살기를 구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지쳤습니다. 사는 것이 더 이상 별 의미를 못 갖게 돼버린 거죠. 왜?
열심히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대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악, 그 세상의 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누가 참신인가 증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거짓 신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엘리야 너도 똑같이 죽일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세벨이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지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신앙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그분들의 발가락에도 못 길정 발가락 떼갖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대단한 신앙인데 그분들이 이런 고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별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였다. 그럼 이제 죽기를 구했던 분들 중에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도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두십니까? 또 그랬잖아요. 또 그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요나 선지자 햇빛 쨍쨍 쬐고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다시. 네. 이 욥이라든가 이런 요나 선지자라든가 이런 엘리야 같은 분들 얼마나 삶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 경험한 분들이죠. 이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앞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지금 그런 형편에 취한 겁니다. 이제는 충분히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그러잖아요. 4절 넉넉한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저를 안 두셔도 됩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또 이 엘리야는 또 그래요.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보다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쓰러집니다.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잤다는 것이 편하게 잤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서 그냥 쓰러진 거죠. 그랬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뜨거운 그러니까 아주 잘 따뜻하게 데펴진 떡. 이게 차갑고 굳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아주 먹기에 알맞게 잘 구워진 떡. 그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또 쓰러집니다. 여호와 사자가 또다시 와서 다시 어루만지죠.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가 안 됐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짧게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나오죠. 그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지. 너무나 근시안적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스에도 나오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어요.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떠나려고 약을 먹었는데 발견돼. 그래가지고 살려내. 이 세상 그만 살려고 뛰어내렸는데 구해내. 그런 거 나오죠? 죽는 것도 사실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길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죠. 자꾸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공포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공포심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 의지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왜 살아갈 여건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왜 먹게 하시는 거지? 지금 엘리야 먹게 하시잖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먹게 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시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죠. 항상 내가 만일 내일 오늘까지만 살고 내일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좀 더 확실해지죠. 아, 내가 서울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오늘을 살 것인가? 뭘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 것인가?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일 죽는다면 그것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죽음을 앞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남는 거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끝까지 남는 거죠.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항상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품고 살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죠.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계속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느냐?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 40주 40야, 이게 모세도 40주 40야를 하나님과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40주야를 지내시잖아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주 40야를 행하죠. 즉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날 때 누구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집 지어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그런. 자,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 보고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이, 질투심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이러면 엘리야의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에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특심하오니. 마치 그런 거와 똑같죠. 자, 이 하나님 오늘 저 주일이라 교회당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마지막 그 방송이 오늘 있는 날이야. 오늘 못 보면 그 드라마 끝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못 견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교회당을 빠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엘리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야.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러지? 그게 특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모아놓고 그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왜? 죽이려고 다 혈안이 돼 있으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쓰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 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 그것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세미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앞에서는 막 벼락치고 천둥치고 지진이 나고. 그런데 다 그것들 중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세미한 소리가 딱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극적인 대조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하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5절입니다. 역시 엘리야는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아직 있느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할 일이 남았어. 그렇게 자꾸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너 할 일을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죠. 너 다시 돌아가. 지금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왜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죠. 너 다시 오던 길 다시 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는 아람 왕, 누구는 이스라엘 왕, 누구는 선지자. 왜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는가? 당신이 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정하신 거죠. 자,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을 이루시려고 펼쳐나가신 겁니다. 이거 짧은 시대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가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어디 지도자가 되게 하고, 누구는 어디 지도자가 되게 하고, 누구는 선지자가 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쁜 뜻을 성취하려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걸 압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7천인을 남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7천인 하면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완전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남겨놓은 자들이 대다수예요? 소수예요? 대부분 소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비유의 말씀이죠. 남겨둔 자에 속하라는 말입니다. 남겨진 자에 속하여야 복된 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말이죠.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엘리야야, 내가 7천인 남길 거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열심히 특심해서 너 혼자만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니야. 7천인이 남아있어.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자,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마침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이게 한 쌍이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죠.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는 12번째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딱 던집니다, 엘리사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라. 엘리사가 입고 있던 옷을 딱 던지는 거죠. 그 선지자의 옷을 딱 입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선지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면 베드로가 따라와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역할 인간이 없죠. 하나님을 왜 안 따라가느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오지 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제자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하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를 자 따르게 하시고 막을 자 막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해서 따르고 내가 원해서 따르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의 의지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엘리야의 의지는 살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복돋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요. 할 일을 다시 주셔. 그리고 되돌아가게 하죠. 다시 힘을 내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만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을만 하니까 먹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딱 닥치면은요,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내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이고 그냥 갇혀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내 의지는 굳세서 절대로 아무도 나를 못 꺾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꺾입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 한계가 오면, 그 탄성 한계. 우리 그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제가 지금 용수철 이렇게 했다가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좀 늘렸다가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쫙 늘려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요? 그 한계를 넘어버렸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탁 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마치 그런 것과 방불한 것이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안에서 조금 했다가 의기소침해졌다가 다시 힘을 내고 그러는 거지, 어느 한계가 딱 넘어버리면 푹 가라앉아버려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21절이죠.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자, 딱 정리해버립니다. 딱 이별을 하고 바로 엘리야를 쫓으면서 수종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1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누구의 뜻대로 선지자가 된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의 뜻대로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사엘이 아람 왕 되는 것,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보다 유능한 신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왕보다 유능한 신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해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능력으로 된다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도 보잖아요. 왕보다 출중한 사람들이, 신하들이 많아. 왕 같지도 않은 왕들이 많아 또.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었고 그 밑에 신하들은 밑에서 왕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왕의 명령을 지혜로운 신하가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아가. 그러면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 열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엘리야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신 때문에.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들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를 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아합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에게 바쳐. 너 귀한 거 많이 갖고 있지? 나에게 바쳐. 이러니까 아합이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형제국으로 편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안 되겠어. 그냥 우리가 가서 필요한 거 내가 다 가져올게. 뭘 네 손으로 보내. 내가 직접 내 부하들 보내가지고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긁어갖고 올게. 사람이고 보물이고 할 거 없이.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 적당히 무마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조공 바치면서 보내려고 했더니 아람 왕이 야, 네 손으로 보낸다고? 아니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내 부하들 보낼게. 준비하고 있어. 다 성문 열어놓고 다 준비해.
아합이 장로들을 딱 불러 모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 거 다 뺏기게 생겼다. 내가 그냥 선물 좀 보내기로 했거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간다고 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장로들이 왕이시여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싸워봐야죠. 다 빼앗길 거면 끝까지 해봐야죠. 아합이 그렇지 안 되겠지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지 해가지고 아람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싹쓸이 해갖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술 마시고 있다가 그 소식을 딱 듣고 그래? 그럼 전쟁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왕들이 참 좋죠. 그래서 왕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죄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11절에 나오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판 하시자고요?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길지 내가 이길지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갑옷 입는 자,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자죠. 갑옷을 벗는 자, 승리해서 갑옷을 벗는 거죠. 전쟁을 하면 결과는 누가 갑옷을 벗게 될지 모릅니다. 베나닷이 이 사람 술을 좋아하나 봐요. 계속 술 마시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 연합군들과 전쟁 앞두고 여유가 너무 넘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13절에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실까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바로 15절서부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이 과정을 지금 쫙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섭리를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신가. 우리 다음 시간 그 내용을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경에 계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열왕기 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하시는지 우리들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결국 복되고 평안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